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선악과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것이 행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50년 동안 제가 어떤 목사님을 붙잡고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담할 때 웃지 않으면 제가 아주 웃긴다고 웃어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혹시 성경을 피신 분은 그 옆에 보면 3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안 피신 분은 제가 그냥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후에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저는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린다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집중해서 다녔어요. 제 인생의 교회는 한 5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나무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늘 그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의 관건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제 마음에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이렇게까지 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공평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하시다 그러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덫에 빠지게 만들고 늪에 빠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중고등학교 때는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또 저도 신학을 8년이나 했지만 신학을 하면서도 그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나에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흔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는가?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좋지 않았는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도대체 그 한 사람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전 인류에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 선악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고 저는 여러분도 그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늘 꿀밤만 맞았고 그냥 믿어, 기독교는 그냥 믿는 거야, 늘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사실 체질적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조금 감성이 좀 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막 조금만 기도해도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막 뭐 이상한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가 해도 그게 다 믿어지고 동정내가 그 예수님을 낳으셨다가 해도 다 믿어지고 의심을 하고 용어품도 들지 않는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믿지만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라도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만들게 되었던 계기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팔려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다가 딱 안착시켜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먹을 거, 뭐 할 거,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안착시켜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먹고 즐겨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오늘 이거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을 대표하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같이 주어서 둘이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결과로 맞이했는 것과 상관해 봤을 때 분명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라면 그냥 약간의 도둑질, 너 그러지 마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슈퍼의 아저씨조차도 누군가가 뭐 500원짜리 껌 하나 훔쳐 먹으면 너 그러면 안 돼,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리고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깟 과일 하나를 아까워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거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께 여쭤봤을 때, 혹은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저에게 그 설명해 주셨던 목사님들이나 그 답들은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선악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 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처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들었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길이, 그 결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정말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사탄은 뭐라 그러죠? 네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말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존재로 남겨놓을 텐데,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은 선악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따먹어서 지금 선악을 알게 됐어요. 뭔가를 분별하게 되었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탄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인간은 선악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로봇처럼 조종하려는 하나님의 계략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선악을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만 선악을 알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쨌든 하와는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의 말이 맞게 되었어요. 근데 인간이 알게 된 선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선악과 다른 선악이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선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툼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선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선합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에게 선해요? 혹은 뭐 집에서 전세 사는 것과 그 주인과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걸 네가 수리해라, 아니면 당신이 수리하십시오, 이런 옥신각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도 옳다고 인정을 하나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북한에서 옳다라고, 북한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한에도 선합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게 김정일에게도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게 선한 것이 우리나라에 선합니까? 그러면 왜 FTA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촛불 시위를 하고 난리를 피겠어요?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선악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선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또 앉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선한 것이고 나에게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건 악이라고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과 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20, 30명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누면 그 선악이 똑같을까요? 무언가 이권이 결부되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악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곡되어져 버린 선악을 가지고 있는 마귀적인 이기적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대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염되어 버린 채 영원으로 가는 생명나무를 따버리면 그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의 선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선이고 내 기준으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악이라고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그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조금 시비를 걸거나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눈에 그가 선한지 악한지는 우리 관심 없어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갈라져야 했던 선악의 기준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이에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내가 신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위험한 과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과일인지 아담은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면 됐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안 만들었으면, 아예 이런 불씨를 안 만들었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덫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이것은 정말 덫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며. 다 허용하면 안 돼요? 선악과 말고, 그거 만들지 말고 그냥 100% 다 먹으라 그러면 안 되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면 다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 소설을 읽기 전까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아요. 이런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시종일관 느꼈던 것은 충격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어떤 정도의 그림이었냐면 내가 정말 아끼고 이뻐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마치 식구처럼 생각하는 강아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격차가 아주 심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신격처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거의 동등한 관계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높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수준 이상으로 높여놓으셨고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다 허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배타성을 갖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예를 제가 나타낼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혹은 연애를 하고 계시는 참 왕성한 연애 활동을 못 하시는 싱글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보나요? 괜찮아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좋대는데 아닐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기쁘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틈만 나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 괜찮아요? 생각만 해도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의연한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제발 좀 남을 사랑해줘 이런 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약속하죠? 나는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해. 자발적으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이외의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당신 이외의 다른 남자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발적인 제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은 굉장히 배타성을 갖게 돼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막 다른 여자랑 막 부둥켜 안고 있어요. 왜 뚜껑 열리고 왜 가서 목을 흔들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자발적인 제한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녀관계에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에게 다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과 아름다운 아내와 그 모든 환경을 두고 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근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다 받기만 했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 힘들죠? 끊임없이 수십 년을 나를 갖다 바쳤어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너무나 희생적으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 그럴 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스스로가 제한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전지현 같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제일 이뻐. 일평생 나는 이 마음을 지킬 거야. 수많은 여자들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것이 그 사랑의 징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받을 차례예요. 뭘로 줄 수 있어요? 아담이 가진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의 제약, 이 과일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지킴으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스스로 내가 그것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것을 놔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약을 통해서만 아담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제안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였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마치 이거랑 같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가지고 음료수가 막 수십 가지 먹을 것, 음료수 짝이 있는데 보니까 맥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애한테 요 맥주는 먹지 말고 나머지 너 다 먹어도 돼. 그 얘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는 허용이에요. 그런데 얘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먹고 그 맥주만 홀짝홀짝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신부가 어때요? 정말 괘씸하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아담이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은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허용을 원하지만 그러면 아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너무나 쉬웠던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고 불순종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마치 그 초등학생이 맥주만 마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은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도무지 아담은, 도무지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제한은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남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청소해놓고 설거지해놓고 나를 위해서 꽃을 사다 놓고 했어요. 그럴 때 기쁨을 느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데 내 다리를 주물르고 있는,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맛일까요? 어쨌든 전설에다 흘러나온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아내, 뭐 그런 걸 봤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랑이 서로 간에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내가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오늘 그 밖에 출근해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또 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 가만 안 둬? 이렇게 공간 협박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어. 늘 감시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부관계를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자는 도무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남자에게 관심이 가서 그냥 쫓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집니까? 왜 유지하기 싫어지죠? 강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게 무슨 사람이야? 강제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또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버튼 딱 누르면 순종, 그러면 쫙 순종하게 하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은 내가 명령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바라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버튼 딱 누르면 사랑해, I love you. 기뻐요? 인형 배꼽 눌러가지고 I love you 하면 막 기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대답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길 원할 때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강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그때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에 천둥번개 쳐가지고 너 나를 따라와, 하늘문을 찍 여시고 안 그러면 너는 맞아 죽을 거야, 강제성을 띄워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고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사이에서 갈등해서 막 이거 고민하면서 밤새 내가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게 만들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요. 왜죠? 그 사랑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을 때 저 사람이 내 돈 보고 와서 고백해, 내 뒷배경 보고 와서 고백해. 그럼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죠?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잡고 끌고 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역사를 잡아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개줄 매듯이 끌고 가서 이게 선한 길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참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사랑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마치 연인처럼 동등한 신과 신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여놓고 기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다려. 내 사랑이 설령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다 오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요. 만약에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 하나님의 번개를 때려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전기 통닭 부위가 돼가지고 진작에 다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왜 우리가 살아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네 스스로 나에게 네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기 기다리고 계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강제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정말로 너의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는 아주 작은 제안이 그 선악과였다면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했는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앙심을 먹고 인간을 덫에 빠지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을 향한 덫이 아닙니까? 유도된 덫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고소하다.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참 당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증명하겠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덫에 걸리도록 유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덫이라는 건 뭐죠? 내가 누군가에게 덫을 놓는다는 건 그 덫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덫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소해야 하는 거. 이게 덫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의 덫을 놨는데 그 덫 때문에 저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난 죽었어. 그 덫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손해를 볼 걸 알면서 그 덫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덫이라고 하는 건 나는 괜찮고 걔만 고통을 당하게 놓는 것이 덫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신 분 있나요? 제법 있으시네요. 자녀가 2명 이상, 자녀가 1명 있으신 분? 자녀가 없으신 분 계시겠죠? 결혼을 못했으니까, 못한 게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녀가 없으신 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2명을 생각해요. 자녀가 1분이신 분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꼭 선택해야 돼요. 2 자녀 중에 혹은 3 자녀 중에 1명을 반드시 지옥에 보내요. 지금부터 고르세요. 불행하게도 자녀가 1분인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보내세요. 반드시 1명은 보내야 돼요. 혹은 결혼 안 하신 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부모님도 좋고 대부분은 부모님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2명을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꼭 1명은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고르셨어요? 둘째 고르신 분? 첫째? 꼭 고르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선택 없어요. 안 됐다. 왜 안 돼? 가셔야 되겠습니까?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시절에 어떤 애를 편애할 수 있어요. 참 제 아들이 있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얘가 더 이쁘고 어떤 때는 얘가 더 이쁜 그런 시절이 있어요. 부모로서 이쁜 짓을 하면 좀 더 이뻐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혹은 나의 자녀 하나를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을 보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할 때 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좀 못생기네? 좀 공부 못하네? 좀 속색이네? 좀 말 안 듣는 애?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저기 2명 이상이신 분 누구 고르셨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얘를 이뻐하고 들이뻐하고 뭐를 주고 안 주고 할 때는 가능해요. 요즘 말 잘 듣는 애한테 사탕 하나 더 주고 말 안 듣는 놈한테는 몰래 얘 뭐 먹을 거 더 주고 이럴 수 있어요. 지옥에 보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놈도 고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1명을 채워야 되는데, 내 자식 중에 고르라면 고른 분 계세요? 골랐다가 뜨끔하시고 계세요? 캡치를 보내려고 했는데 못 골라요. 절대. 얘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서울생기고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그거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나에게 힘든 존재였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정령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죽기를 작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선악과가요, 하나님의 유도된 덫이 아닌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덫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죽기를 선택했어요. 누구도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하며 덫을 놓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악과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옥을 보내야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죽을 거예요. 그게 사람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신께서 우리보다도 더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게 당연하죠. 그분이 선택하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게 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인간에게 나의 자녀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셨어요. 무참히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무참히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그것을 거절한 결과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놓은 마지막 카드예요. 이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실 때, 예수를 믿으실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지, 왜 꼭 예수님이셔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편하겠다. 뭐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예수를 보내셨나. 부모가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의 아픔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한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악과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게 된 아들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절규이자 우리를 인간을 향한 두 번째 프로포즈다. 첫 번째 프로포즈는 뭐라고요? 선악과. 하나님은 선악과를 덧쳐 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네가 이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와 같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발로 뻥 차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십자가예요.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다 표현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의 카드는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두 번째 프로포즈를 반드시 받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우리의 마지막 카드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해요. 지옥을 보내야 되는 선택권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프로포즈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선악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저는 그래도 결정을 했어요.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은 이미 오용돼 버렸고 이미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연봉도 더 준다고 그러고 더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그러고 더 앞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자꾸 악하네요. 내 눈엔 그게 선한. 때로는요, 내 눈엔 너무 악한 게 내 인생 가운데 몰려왔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선하대요. 선하니까 제 인생이 좋겠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다고 해서 주시는 것을 갈라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선하다고 주시는 것을 그냥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 선악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심판의 그날. 우리가 천국을 가서 이 육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에서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이 진정 나에게도 100% 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이미도 이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다음 카드는 없다는 걸 기억해요. 마지막 카드 다 나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카드, 스스로를 죽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카드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영상 한 편 보고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 100명 중에 5명은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식이 아니면 죽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